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좋죠. 예배는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52주를 이렇게 금방 지나온 거예요. 1년이 52주인데 이 주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남은 것 같은데 금방 온 거예요. 이렇게 빨리 우리가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정말로 이 믿음이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참 감사할 일이고 복인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왔다. 이것이 된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 확실하고 내 입으로 그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이런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산 거예요.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사는데 잘 살았다라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돈을 좀 많이 벌어야 그 한 해 동안 잘 살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어떤 것이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해 동안에 내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좀 많이 줬을 때 나는 참 잘했다. 아니면 뭘 성취했을 때 이게 참 잘했다. 그런 걸까요? 누가 줬어 그걸?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1년 동안 살 때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살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잘 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뭔가를 내가 뭐 성취하고 더 많이 얻고 배우고 그래야 1년 동안 잘 살았다가 아니고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그 생활의 제약 그리고 압박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 인도를 받아서 지금 왔구나. 그렇다면 잘 산 거라니까요. 그런 것이 안 느껴지고 그런 것이 안 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고 성취를 하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산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시편 23편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우리의 삶은 정말 고아와 같은 삶이고 그냥 혼자 떠 있는 그리고 내 혼자 막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귀한 놀라운 은혜들을 또 그 축복들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가 느끼느냐 내가 그걸 아느냐 그걸 모르느냐의 그 차이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알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감사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지, 그냥 내가 왔다, 내가 시간 내서 이거 왔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면 어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도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또한 중요한 것인데, 내 스스로 그냥 우연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23편도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을 그냥 절절히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시편, 그 다윗이 고백하는 그 전체를 들다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 그 막 고백이 막 풍성히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경에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인도하심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고백하는 것들이거든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해서 그걸 알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귀중한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신가를 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인도가 확실히 고백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해요. 목자라는 것이 고백이 돼버린 거예요. 나의 인도자가 누구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이것이 선제되지 않으면,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먼저 돼야 돼요. 나의 주인이 나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확실히 고백이 되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나를 인도하실 분이 누구신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이것이 정말로 이게 그냥 우리 말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의 내 주인이 내 중심에서 고백되는 이런 믿음, 이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 이게 하나만 우리에게 된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행복했던 거예요. 자기에게 뭔가가 주어지고 뭔가가 자기 환경이 좋고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그거 알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내가 어떻게 고백되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걸 수십 번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저한테 다가오는 그것은 뭐냐 하면, 정말로 나라의 나의 목자가 누굴까라는 거예요. 인생에 요거 안 되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어떻게 성취하고 어떤 것을 얻어가도 분명하게 저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로 나의 어떤 마지막에 인간을 결산할 때 이게 안 된다면,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 확실히 고백이 안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주어졌냐면 우리는 어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영접을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그분을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시 나에게 왔어요. 왔을 때 내가 그분을 영접했다, 그 말은 받아들인 것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내가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는 그 순간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백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걸 분명하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백을 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나 안에는 아직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고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될까요? 왜 그것을 고백했고 그분은 확실하게 나의 주인인데 그럴까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지금 신앙과의 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헷갈림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여러분의 부모라는 사실이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우리 부모를 한 번도 날 의심한 적이 없어요.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의심 안 했어요. 나를 낳아줬는가 안 낳았는가 나는 몰라요. 그 나는 거기서 살고, 엄마가 아들아, 그리고 나에게 그러니까 그냥 아들인 줄 알았죠. 그분이 나의 엄마인 줄 알았고, 내가 한 번도 DNA 검사해 본 적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요 의심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춘기 때 애들을 막 교육시킨다고 매를 들어보세요. 많이 때리면 우리 엄마 아닌가 보다 라고 오해해갖고 이렇게 나가버리는 애들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뭐가 없어지냐니까 믿음이 없어지니까 그래요.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요. 그거 확인 안 돼요. 믿음해야 돼요, 믿음. 부부가 부부로서 한 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에요. 이해가 다 돼요? 저 남자가 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했어요? 살아보니까 이해가 다 되던가요? 더 안 돼요. 살아보십시오. 더 안 되지 뭐. 아이고 나이가 든 게 더 애기 같네, 더 삐치길 잘하네. 그 사실이요. 나도 그런 게.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과 부모 앞에 결혼을 사겠고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살고 아이를 놓고 살면서 당신이 나의 몸이요, 나도 당신의 몸이요,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믿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목자 되심이 알아졌고, 그리고 내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는 뭐냐면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분 앞에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을 믿는 믿음이요, 믿음. 이 믿음이 통해서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내가 알고 내가 그분의 인도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믿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요.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영혼을 어떻게 했다고요? 소생시키는 소생. 소생이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회복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 근데 여기 보면 무엇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영혼이에요. 영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영혼이라고 말해요. 사람의 실체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어떤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그 사람의 어떤 표현, 행동, 말, 어떤 생활들을 보면서 그 영혼은 좀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할 수 뿐이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진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안 주면 오해를 자꾸 해요. 그게 잘 삐진다 그 말이지. 보이는 거,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적게 준다든가 안 준다든가 뭐 아프다든가 이러면 잘 삐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영혼이라는 것을 주시고 이 영혼을 살리는데 이 영혼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살아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근데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봐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뭐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예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소생시키셨어요. 우리를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바름의 길로, 진리로, 의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가를 봐보세요. 저는 목사가 됐지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는 것을 어떻게 인도한 걸 아냐면 저를 육체적으로 막 그렇게 확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예를 든다면 교회가 막 크게 부흥이 돼가지고 막 세계적인 막 강사가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나는 이제 조그마한 목회를 하니까 나는 이제 실패한 목회자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실망을 하죠. 목사를 할지라도 그래요. 내 인생이 뭐냐? 내가 이것밖에 아닌가? 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질 않아요.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면 저는 그걸 너무너무 제 목회 생활에서 보고 있어요. 저를 다듬어 가는데
제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나를 빗나가게 하지 않고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그 의의 선하심의 계획 뜻을 따라서 그 인도하실 그 길을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못나고 내가 어긋난 것들을 자꾸 고쳐가요. 어떻게 고쳐가냐? 어떨 때는 아픔을 주고, 어떨 때는 나를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해요. 그래서 나를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딱 멈춰놔요. 어쩔 때는 아픔을 줘요. 이러면서 뭘 느끼기 시작하냐면 그분이 정말로 누굴까? 그 존재의 그분이신을 그걸 더 신뢰하게 만들면서 나의 그 깊은 내면에 내 영혼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갈망, 주님을 정말로 온전히 믿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그 하나님의 그 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잘 봐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펼쳐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요. 실지.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겪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움으로 이끌어 가셔요. 이거 놀라운 하나님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 봐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아팠는데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의로우심을 그 성취해가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지를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이끌어줘요.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여러분이 1년 동안 그동안에 살면서 그것을 잘 들여다봐 보세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는데 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 이 의예요. 의로움에. 그 의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나를 먹같이 나오기를 원하면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바울 같은 사람이 막 대단히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감옥에 가고 맨날 얻어맞고 그러면서 마지막 그가 했던 그 목회 사역은 세 방에서 한 사람 만나고 두 사람 만나고 그리고 전도하다가 그리고 그냥 그러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회 가요.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가서 막 대단히 막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켜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단 한 사람 전도 아니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전도 못하고 그냥 생을 거기서 맡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시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어디에 머무르며 어떻게 살게 하시냐 하는 것을 보세요.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삶으로 이끌어가고 그 어떤 삶이 되게 하냐면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가 뭐냐면 나함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이로. 이로를 하지. 이로. 보세요. 내가 음침한 사망의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 그 지팡이 막대기 목자잖아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나를 돌보는 거예요.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다독거려요. 이렇게 다독거려줘. 다시 해보자. 힘들지? 그러면서 나를 위로해 주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그 어려운 터널을 막 지나가면서도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나를 돌봐주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통과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그것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긴 과정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를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그것을 통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두려워요. 그런데 그분이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힘을 줘요. 그리고 내가 다시 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이에요. 목회를 해보면 이건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순간순간들을 나를 이렇게 북돋주면서 잡아주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필요한가요? 그래서 매 순간 필요해요.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걸 못 하겠더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환경은 내게 쪼여오고 내가 어려워지는데 내가 그걸 어떤 방법으로 이겨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안위하신단 말이에요. 안위.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더 깊이 삶을 하면 뇌를 돌이켜보면서 그 상황을 봐보세요. 우리가 그걸 깊이 안 봐서 그래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셔서 그 어떤 터널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이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상황이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신 그 인도하신 그분이 없다면 우리가 그걸 통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함께 계셔서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통과하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 한순간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며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도함이 없었다면 제가 어찌 지금까지 목회를 하겠습니까? 지인지 그만뒀지. 그분의 인도가 있었기에 위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다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함께 하셔서 그의 주의 그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실 거예요. 상황은 여러 가지로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그렇게 안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따뜻거리면서 그리고 그 순간 새 힘을 얻고 다시 또 나아가고 그걸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잘 들으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이 목전, 원수, 여러분 원수 알죠? 원수, 죽이고 싶은 그 원수,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이 상이라는 거 밥상이에요. 밥상. 이 밥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여러분 밥상, 아니 원수가 아니어도 바쁜 일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상을 차려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거든요. 근데 원수거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그 앞에서 밥상을 차려놓고 밥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어떻게 밥상을 두고 밥을 먹습니까? 근데 밥을 먹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밥을 먹죠? 그 다음을 보면 알아요. 기름을,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내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기름을 내게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요.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잔이 넘친다고요. 풍성, 기쁨이 넘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거예요? 밥상을 차려줘. 원수 앞에 밥상을, 목전에서, 바로 앞에 목전에 밥상을 차렸는데,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 밥상을 딱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잔이 넘쳐나 버리는 거예요.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나의 기름 부음의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임재예요. 이거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이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일이고 기름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 몇 억짜리 차라도 아무 필요 없어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원수 앞에 차려진 밥상인데 차고 넘침으로,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 뭐가 나오냐? 기도가 나와요.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이 돼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네 원수의 말이 어디 굴에 빠졌다 그러면 건져줘라.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영의 기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개인주의예요. 자기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걸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선거를 나가며 어떻게 내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내 머리로 뭔가를 이성적으로 갖고 내가 뭘 해보겠다, 교회에 봉사해보, 안 돼요. 그냥 몇 년만 하면 금방 짜증나고 하기 싫어요. 똑같이 돌아간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은데 뭘 또 하느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원수를 앓는 거예요.
아니 저 같은 원수하고 어떻게 사냐고요. 막 그래요. 그래 못 살지요. 당장 이혼해야지요. 그만 살아야지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 내가 충만해지면 그를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전도요, 교회 어떤 것도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소서.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잘 삐진지 아십니까? 이거 우리 인간이라고요. 잘 깨지고 상처받고 이거 우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막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상처받지 않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귀한 풍성한 기름 부음의 은혜로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정말 이 은혜를 갈급해야 돼요. 저도 이걸 갈급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이걸 갈급해야 되고, 성도가 이걸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무시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을 봐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 이 좋은 거예요. 인자하심,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그 좋으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살리로라는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등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라고 하는 거예요. 거하신다는 것은 살고 싶은 거예요. 결혼하면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같이 살면서 원수가 된 게 아니고 같이 살면서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나 니하고 같이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이 냄새나고 잘 삐지고 그런 나하고 같이 살고 싶은 분이 아버지시라고요.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신 분이 나의 주님 목자 되신 분이시라고요.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시? 내하고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해요. 내 평생의 소원이 뭐냐?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네 안에서. 우리가 보세요. 사는데 보세요. 어디냐? 이제 우리의 집이 어디냐?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말한 것처럼 내게 새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새 영.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면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삶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어지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 benge쳐버리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지 않으면 얼마나 외로움이 삶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런 귀한 함께 사는,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이 삶이에요.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이 주를 보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목자십니다. 그분은 나를 인도해 주셔요. 어디로 나를 인도해 주시냐 그 말이에요. 나를 주님이 그 주님의 집으로 인도해서 함께 사는, 그 함께 살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그 영으로 풍성하는 그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받으면서 이 땅에서 2021년을 이제 맞아 새롭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우리를 그 주님의 선하심에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복됨의 기이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풍성한 아름다움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